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의 큰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다. 이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교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하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이동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방해하였다고 말하며 상당한 내착을 보이는 이유는 마게도냐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곳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며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의 중심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의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은 바울의 사역 기간이 더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빠르게 성장했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하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초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단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견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간증한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의 심정을 가졌노라 하였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는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는 시험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을 잘 이기도록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을 말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벗겨온 상태로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서 심한 고생을 하였다. 바울은 빌립보에서의 고난으로 육신의 아픔과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파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였던 유대인의 악함에 대하여 말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 곱시 험하는 자들이 등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며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여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도록 하였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한 해악이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바울은 3일과 3호에서 참다 못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신자들보다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한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의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활의 교리를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로 해석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갑자기 부활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죽은 자는 복음 전도의 고난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서머나교회의 10일 동안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말한다. 믿음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칭찬한다.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들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게으른 자들을 존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다. 소망에 관하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언급하며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부탁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며 상급의 날이며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며 소망 가운데 깨어있도록 권면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재림하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위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며 시험하는 자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견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와 비전을 말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 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예,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부인의 이름을 이렇게 따와서 도시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며 이렇게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전도팀이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약 3주간에 걸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지만은 그 교회가 이제 일어서고 세워지고 잘 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주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2번이나 연보를 보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추측해 보면 아마 3주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같이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죠. 예, 디모데도 이제 동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도시에 박해가 있어서 빠져나왔을 때 디모데는 계속 머물러 복음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겪고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환란을 이기고 환란의 소망을 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겪었고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제 성결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틀이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학이 들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역시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신학이 역시 이제 5장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에 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아시아 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에 복음 전도했을 때도 역시 유대주의자 바울이 모세를 부정한다, 율법을 부정한다 이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돌을 던지고 박해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삼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 가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쫓겨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이제 박해가 있어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이제 전도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3주 동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빌립보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에 속하였고,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역은 이제 고린도와 이렇게 갱그리아 쪽이 이제 요 아가야에 속하게 됩니다. 아덴도 아가야에 속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주변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분명한 어떤 개신,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바울도 역시 고난을 당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웃 도시 데살로니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힘든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도로 인하여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제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스승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일하면서 주경야독이라 그럽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 형제들아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서 생계 유지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생활비 마련하면서 그걸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 이런 부류의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일하면서 또 기회를 얻어 피곤한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열심을 바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러지니까 복음서 말씀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덧론이 서 있는 이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가 유대주의자에게 박해받았듯이 오늘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희들도 유대주의자들에게 모세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사역 수고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너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자랑거리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많은 일들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도 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우리를 통하여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디모데 파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런 이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제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장 13절에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환난, 맨 먼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이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 고통을 위로하였습니다. 위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렇게 환난에 대해서 이제 위로의 말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이제 성결한 삶을 살거라.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성적 타락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제 4장 초반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용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성결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부탁하고 그 다음째 사랑의 삶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하여튼 사랑의 삶에 또 이렇게 깨어있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이단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 세력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부활의 날에 다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3절 행자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가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이렇게 들림받고 예수님을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성경에서 예수 재림이 어떻게 오며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 그것을 이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줘.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도둑처럼 깊은 밤에 이렇게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혼련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이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오늘날 많은 또 내노라 하는 이제 선지자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재림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온다 이러면서 자꾸 그 때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덮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은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때 이것은 이제 종말의 징조다, 그런 정도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재림한다 이러니까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재림 곧 재림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 뭐 있나 이러면서 게으름을 부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 보면 잘못된 가르침, 그것에 의해서 오늘날 정말 잘못된 종말론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관하여 우리가 잘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이제 백신을 맞아 코로나 백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또 질병이 유행하고 백신으로 인한 또 후유증과 사망자가 일어나니까 이 백신이 또 용용욕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바코드가 또 이제 용용욕 그거다 이러면서 뭐 또 요즘은 뭐 들어가 하여튼 그 칩 있지 않습니까? 칩이 또 용용욕이다. 뭐 시대마다 다양하게 용용욕을 잡고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용용욕의 명확한 그거는 이제 경제 활동에 관련된 이제 그 용용욕 표가 되어지고 경제 상거래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어야, 그 표가 있어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 그 다음째 이 용용욕에 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단순히 이제 뭐 상거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표를 받음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자꾸 이상한 쪽으로 666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로 짧은 기간에 바울의 선교팀이 세운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잘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자들이 박해자들이 나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데살로니가전서 서신을 보내고 그리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고 또 나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도 또 나의 마음 심정을 알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가운데 깨어 있거라. 예,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또 재림할 때 다 부활하여 살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세상의 타락한 성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은 성결하게 살아가라. 이런 내용의 중심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